성경 인물 연구 중에서 오늘은 라합 편이고요. 이 라합 편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성경의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도 몇 주간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사실 거의 일치합니다. 따로 되어 있지 않죠.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기는 하는데, 근데 종종 우리들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천과 행동은 따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고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행동이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그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그러니까 말뿐인 고백, 말뿐인 선언, 요즘식으로 말하면 립 서비스, 그러니까 말만 무성한 그것은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화로 많이 사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비 오게 해 주시옵소서. 비 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뭘 안 갖고 나간다고요? 정작 우산은 갖고 가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열광적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했지만 한 번 하고 사실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물론 그 다음 주에도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이 한 그런 어떤 믿음의 기도와는 상당히 다른 이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남북 통일, 세계 평화, 환자들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해방, 경제적 번영, 교회의 부흥, 이런 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한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좀 잘 살펴봐야 될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알면서도 또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라고 하는 그런 도입 부분의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면서 진도 나갑니다. 자, 라합의 구체적인 행동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습니다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어떻게 도와주었죠? 자, 우리 저기 약간 흐리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직접적으로 탈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도와줬다고 얘기해요. 말로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직접적으로 진짜로 탈출을 도와주었습니다. 왜 창문과 조를 사용했을까요? 사실은 포위망이 좁혀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또 줄을 내려서 이제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 또 이거는 적극적인 행동이고요. 이게 만일 발각이 된다면 이 라합의 행동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 시민이든 그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정보망에 의해서 걸리게 되면 크게 곤욕을 치르고 그도 옥에 갇힐 수도 있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인
즉 이런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국가적인 행동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점에 따라 시기에 따라 이게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우리 뭐 사람들이 뭐 이제 일본 왜군이 한동안 이제 이렇게 휩쓸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예. 그러니까 왜군들을 뭐 우리가 뭐 좀 뭐 협조할 것이냐.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그런 어떤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보면은 어떤 그런 그 뭐 이렇게 기생으로 나타나는 뭐 논개, 적장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친정부적인 물론 외세입니다만 그걸 정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뭐 혹은 뭐 공산주의가 이제 우리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동안 그래도 수년 동안 몇몇 지역들은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통치 행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그들의 어쨌든 그러니까 앞잡이가 되어서 뭐 활동한다든지 할 때 이제 이런 건 이제 우리들이 이제 분명하게 어쨌든 뭐가 있습니다만 이제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반국가적인, 그 반정부적인 이제 행동을 한 것이 맞죠. 자, 이랬을 때 어떤 것을 요청을 했느냐? 라합은 무엇을 요청을 해요? 가족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앞서 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 몇 족속들을 히브리 백성들이 이겨나간 모습을 그들이 어쨌든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때 아마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임을 이제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곧 무너질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반국가적인 뭐 기밀을 뭐 누설하고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스파이를 도움으로써 이스라엘 정탐꾼 이스라엘 요원들을 도움으로써 결국에는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크게 기여하고요. 그 원하는 바가 뭐냐? 가족의 구원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뭐 능히 약속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뭐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청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밑줄 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그 세상에서 살아가던 세상의 나라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사실은 가족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흥정하듯이 뭐 하나님 이제 내가 믿게 되었으니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구원하도록 좀 뭐 확신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라합이 원했던 바는 결국 그 가족 공동체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사실 교회의 존립의 목적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뭘까라고 할 때 결국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 이미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라합이 직접 전도한 건 아닙니다만 이 행위들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어요? 라합의 가족들, 라합과 관련된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히브리 공동체에 유입되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죠. 히브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조금 생소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가족에게서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네. 그 이방인의 구원, 개개인의 어떤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만 믿으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자동으로 믿는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우선적으로는 가족 구원에게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라합의 회심이, 라합의 변화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의 가족들에게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믿는 사람, 그 믿음의 모습이 또 실제로 그가 고백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당연히 그 라합의 구성원들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 때에 그 변화되는 모습들, 그 일어나는 모습들에 대해 당연히 신체험, 하나님 체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니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까, 생명을 얻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만 구원받는데 목표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전 인류 그렇게 못하죠. 세계 선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히브리 공동체, 히브리인이 아니었던 자신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이죠. 이방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한두 명은 아니라 그래도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규모지만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중요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어떤 조건을 제시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성이 함락되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붉은 줄을 표식을 좀 내라.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냥 알아서 갈 수도 있겠으나 사실 잠깐 보았기 때문에 알아서 나중에 찾아간다는 건 사실 어려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표식을 서로 이제 일종의 암호 같은 것들을 주고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라합의 집 사람들에 대해 당연히 정당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합과 그의 가족 전원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이미 약속한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지켜서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1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요. 신약에서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모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거기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는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계신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곳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신 줄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교회 예배당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일제 강점기 때도 우리 조선 백성들이 3.1운동을 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신다. 우리 백성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라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적 시점으로 보면 반정부 활동을 한 셈이고요.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들을 이제 도운 정도겠지만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게 또 잘못 해석해서 언제나 반정부적인 혹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 무조건 저항하는 것이 옳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조선조 때 우리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만, 천주교 때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 천주교가.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우리 국사 시간에 보면 역사 시간에 나와요. 여러 차례 아주 큰 어려움들이 있어.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 한 10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 이제 기독교 복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도 사실 우리 이 기독교회 또 그런 어떤 박해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지는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웠던 점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1884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서 강대국들의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1910년에 한일 어쨌든 강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박해를 받고 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주변으로부터 조선 어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일제에 의해 혹은 그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자, 라합의 행동은 무엇을 걸은 것이냐?
라합은 단순히 선행을 한 것이 아니죠. 뭐예요? 자신의 생명, 또 가족의 미래, 지금까지의 삶을 다 건 겁니다. 라합이 무당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 후에 자기가 있던 그 성읍, 도시국가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견한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걸 점을 쳐가지고 알아봐서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그 여리고 나름대로도 어떤 그런 정보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찰이 있을 거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첩보가 이렇게 점점 좁혀지게 되면 자신도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나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 걸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대가를 요구하는 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옛날 한 40여 년 전쯤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제 각기 다니셨던 이제 교회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때 우리 교단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을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는 일요일에 이렇게 돈을 쓰는 거 혹은 공부하는 것을 약간 좀 금기시했어요. 네,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월요일이 당장 중간고사고 기말고사인데 일요일 날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쪽에 속해 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믿음은 사실 우리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청년들이 회사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있고, 그러나 일요일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길 갈 거냐? 아니면 급여는, 월급은 좀, 연봉은 좀 작더라도 일요일에 교회를 갈 수 있는 직장을 내가 택할 것인가? 믿음,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항존직이 되었을 때 오늘날 사회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만, 예전 같으면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그래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기도에 다 나왔단 말이죠. 예. 그 뭐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피곤한데, 힘든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믿음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현대가 가면 갈수록 대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뭘 요구하죠, 우리는? 예, 행복을 요구하죠. 결과를 요구해. 축복을 요구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을 가졌는데 병이 나아야 된다. 예, 잘 살아야 된다. 재정 문제 해결돼야 된다. 건강 문제 해결돼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합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 이거는 굉장한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붉은 줄의 의미 보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라합의 집에 달린 붉은 줄은 단순한 이제 표시를 넘어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어린 양의 피의 색깔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슬래시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심판 가운데 보호를 상징한다. 그렇죠. 폐허가 되고 또한 이렇게 무너진 여리고 성읍 가운데 이 집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집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달아놓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러나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러니까 정탐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아는 거죠. 이 표현은 마치 구약에 출애굽할 당시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것을 구약적 배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라합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 이거 봐왔잖아요. 출애굽기, 뭐 민수기 이렇게 읽어왔잖아요. 읽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을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꼭 이게 뭐 6월절 어린 양, 뭐 양의 피를 바르면 되지.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적어도 심판 가운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구나. 뭔가 다른 어떤 표식을 하고 있구나.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유사하다 그랬어요. 똑같은 건 아닙니다. 유사한 표징이 있죠. 그거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을 쳐주시는데 그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사탄이 그의 백성들을 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탄은 666이라고 하는 표식을 남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죠. 뭐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라합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에 유입되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붉은 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예전 같으면 주일 성수라든지요. 혹은 뭐 여러 가지 우리들 교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표징 그리고 표식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자, 삶의 적용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 믿는다. 근데 사실 초신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식사기도 잘 안 해요. 물론 식사기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체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 말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식사기도 하지 말라 그랬다. 또 그렇게 또 앞뒤 빼놓고 써먹는 분 없으리라고 믿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식사기도라고 하는 것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로 하든 함께 하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함께 하는 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기도 더 훨씬 중요하죠. 뭐 여럿이 같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혼자 먹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뜨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하루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생각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감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찬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이제 갈등에 빠져요? 일할 때가 있어요. 사역할 때가 있어요. 사역이 너무 바빠요. 그러다가 뭡니까? 예배를 빠지기도 해요. 이건 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챙기는 그런 갈등들이죠. 교회 일, 뭐 혹은 선교의 일, 뭐 혹은 뭐 내가 뭐 세상적으로 하는 일,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사역과 예배, 사역과 기도가 겹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 중에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세상 일, 직업 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빼기도 해요. 왜? 오늘 뭐 예배 드렸는데 뭐 한 번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그렇죠. 뭐 재직회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어요. 당회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어요. 11시 예배인데 이 당회가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10시 50분 전에는 끝나야 되겠죠.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뭐 권사회를 하든 뭐 뭘 하든 11시 예배다 그러면 예배 전에 끝내야죠. 안 끝내는 거예요. 왜? 지금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회의를 조금 더 하는 거죠. 오후 예배가 2시인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다른 거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감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당연히 못하게 될 수 있죠. 예배 전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10분 전에 예배 설교하는 사람이든 찬양하는 사람이든 안내하는 분들이야 그 직전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미리 들어와 있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미리. 자, 여튼 또 계속해서 보시면 순종하기 위해 감수해야 될 것은 미리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배 시간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못했다 그러면 남아서 그 일을 더 해야 되겠죠. 이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이 감수해야 될 것들이죠. 내 삶의 붉은 줄처럼 분명한 믿음의 표시가 있나요?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지난주에 제가 보통 제 아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 어쨌든 지난 주간에는 믿지 않는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몇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묻더라고요. 왜 기독교인은 술, 담배 안 합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다 안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죠.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다 합니다. 네. 그럼 술, 담배 안 하는 거는 주로 이 아시아존에서 한국 교회가 조금 유별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교회지만 술, 담배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허용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안 하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렸죠. 일제 강점기 때 국제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국제보상운동. 뭐예요? 우리가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모으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표현으로 하면은. IMF 때 우리 금모으기 한 것처럼 전 우리 조선 이 백성들이, 민초들이 금모으기를 하는데 앞장섰던 게 바로 교회. 근데 사실 가난한 민중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으로 돈을 모은 거예요. 얼마나 앞장섰으면 그게 당시 교회의 표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인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는 게 아예 역사적으로 굳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선교사들에 의한 어떤 가르침도 일조한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왔던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조선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요청한 것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역사적이고 또 애국적인 것 때문에 더욱더 아예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사실 그 교인들 중에 술, 담배 하는 사람은 태반이라 그랬어요, 제가. 태반이다. 내가 아는 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술, 담배 자주 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뇌리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일종의 붉은 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이 30년, 40년 전에는 주일 성수한다. 이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아주 분명하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권사님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온다.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뭐 한 가정에 차 한 대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걸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또 전업주부가 훨씬 많았던 시대니까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못하니까 지금 교회는 틀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어떤 표식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한 믿음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서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면 나눈 부분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리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메시지 4가지 있습니다. 자, 시작. 라합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 그녀와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결단이며 결단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오늘 라합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어떤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사회적으로 조금은 뭐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뭐 돋보이는, 뭐 주목받는, 뭐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때 뭐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주 뭐 천대를 받고 그렇게까지는 뭐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여하튼 뭐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주목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통해 결국 그 여인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행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됐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친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 기도문 우리 같이 읽음으로써 오늘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의 삶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는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